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죠. 근데 실상 성경은 독생자라는 말도 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쓰지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는요.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신비에 속한 부분입니다. 우선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이 말 자체는 교리를 확립하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을 만들었냐면 성경이요. 하나님은 삼위이시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삼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양태론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이제 나라는 사람은 한 명인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다른 직분, 다른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남편이고 또 아버지로서 있지만 그러나 결국 나는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성부로 계시고 성자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양태론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이게 뭐냐?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하자.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하면 그냥 아예 이해하기 쉽고 깔끔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주장한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세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양태론이든 또 삼신론이든 왜 이런 주장이 나왔냐면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러분, 이게 명확히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또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지도 않고 독립되어 있으세요. 그러면서도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어떤 것도 이런 존재가 없어요. 어떤 분은요,
물 세 방울 이렇게 합치면 한 방울이지 않느냐 그러지만 부피가 세 방울 부피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이면서도 삼위로 있는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받아야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한다고 자꾸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내가 이해하게끔 설명하려고 듣느냐.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면 정말 하나님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뭔가 좀 이해하고 좀 설명하기 쉽게 하나님을 이렇게, 좀 뭔가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게 처음 어디서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도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빨리 하나님 만들어내. 그들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볼 수 있게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우상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우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내가 볼 수 있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각 독립된 삶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세 분이 아니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요, 우리의 이성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해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바로 그분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신경의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견해 두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현설이란 말이 뭐냐면 앞에 가짜는
말 그대로 거짓이란 말이에요. 혀는 나타날 현자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눈에 보이기만 보이는 것이지 실제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아주 굉장히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요. 우리의 육체는 악한 거예요. 이 악한 육체는 좀 억누르고 우리의 영혼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의 태도예요. 근데 이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과연 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게 가능하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그것도 이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이미 사도 요한 당시부터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된 영입니다. 사도 요한은 엄중하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진실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걸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이시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건 또 좀 반대되는 주장이에요. 이게 이제 해방신학과, 남미를 중심으로 벌인 해방신학과, 한국에서 해방신학이 들어와서 좀 한국적인 색채, 한국적인 옷을 입은 게 바로 민중신학이에요. 이 민중신학을, 민중신학의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교단이 기독교 장로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단지 인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어떤 그 신적인 고향감을 갖춰서 특별히 내 안에 내가 신이다라는 의식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인데 그런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방신학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인간이 죽었다고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제자들 안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작은 예수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좀 뭔가 이해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듯하고 이해될 만한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어야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오,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도 적그리스도고요.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부인하는 자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신 바로 그분이라. 바로 우리가 믿는 분이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꼭 우리가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입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잘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기 쉬운 말씀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건지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요. 40년 광야의 삶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나온 물로 마시게 하셨고 그 만나와 맥주라기로 먹이셨어요. 그들이 옷을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 광야의 모래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은혜다 보니까 이게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은혜가 반복되면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다라고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기고요. 그들 앞에 길이 좀 멀고 거칠고 환경이 힘들고 이것 자체에 눈길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준비하셔서 그들로 물리게 하셨고요. 이 불뱀은요, 물리면 온몸이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대요. 그래서 불뱀이에요.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은 그 광야 그 놋뱀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교회 하나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살아요? 독을 빼거나 해독해야 사는 거잖아요.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바라본다고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불순종하는 자는 다 죽었어요. 비록 죄를 지었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고 과학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이름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게 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조만간 성탄절을 보내겠지만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친교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고 내 피로 채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내 도움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와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확 새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예약된 것이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사랑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상황과 환경에 눈이 돌아가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